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의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에 관련된 바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주셨던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게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중보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존재로 바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화석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참고로 이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 말로 하다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무는요, 단순히 식물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징적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의 잎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만지면 굉장히 은은한 향기, 아로마 향 같은 향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떻게 보면 순결함과 은혜로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꽃은 굉장히 작고 또 색깔은 하얗거나 옅은 자주색인데 이것이 바로 순수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상징한다라고도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맺는 열매는 이 검은 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기름 그리고 향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을 보고 또 아니면은 이런 관계를 서로 함께 맺어가는 과정 속에 여성분들이 자신의 몸에 향을 내는 바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진 화석류 나무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푸른 잎은 영속적인 끊임없는 생명 그리고 희망, 회복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높이 자라지 않는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골짜기나 계곡 저지대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골짜기 속의 화석류 나무 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돌아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지연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고 낮고 굉장히 약한 상태를 상징해 보이는 바로 그러한 의도로 오늘 저자가 화석류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높고 많은 사람들의 관목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그런 회복되기 이전의 민족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 또 비천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낮아짐과 비천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고 작고 약한 상태이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푸르르고 생명력 있는 바로 그 은혜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2장 7절에도 보면요, 이 화석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히브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 바로 하다사라고 하는 이 화석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하만의 궤락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전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화석류의 나무를 다시 일으키고 푸르름과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도 상징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연약한 화석나무로 비유되어 있지만 그런 화석나무 사이에 바로 붉은 맛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그 상황 속에 바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지금은 당장 짓고 있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15절 말씀에도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있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로 이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남은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바벨론이 사용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나라들이 오히려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불쌍히 예루살렘을 여기고 내가 불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내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낮아지고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바벨론 포로 때 여러분 몇몇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실제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의 숫자는 4만 명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필요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그러한 도구고 또 그러한 장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건축되어 있지 않고 중단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훨씬 더 예루살렘 성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떠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의 회복과 도시의 회복을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화석류의 나무처럼 백향목의 그 화려한 나무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화석류 나무와 같은 존재,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그런 화석류 나무로 비유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무너져 있는 화석류 나무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 하나님이 그 안에 서 계시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곳에 두 발을 딛고 서 계시면 아무리 화석류 나무처럼 낮아지고 볼품없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는 다시 자라날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라는 것,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 사이에, 우리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것, 내가 다시 건축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나가고, 작은 교회인 우리 브릿지 모임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백향목의 숲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낮고 작게 남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황에 서 계시는,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왔다, 성전의 주인이 내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또한 화석류 나무와 같이 너무나 부족한 나의 인생 안에 오늘도 그분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인생이 화석류 나무와 같이 그 골짜기 깊은 곳에 낮아져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백향목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서 계시는 바로 백마를, 그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여나 이런 화석류 나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와 주신 것처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으로 찾아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지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